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사탄 마귀를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사실이죠.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알아듣나요?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영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권력자들을 사용하거든요. 세상의 정치인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들 배후에 사단의 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 가진 자, 권세 가진 자, 이 세상의 어둠의 흑암 문화를 조종하는 자들, 이 뒤에는 반드시 흑암이세요. 이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서밋들을 통해, 강대국을 통해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뺏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 영적인 도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오는 것은 뭐예요? 뺏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복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파멸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신으로, 절대자로 숭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하죠. 너 내 앞에 경배해봐. 내가 다 줄게. 너 나를 따르면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게. 이게 사단의 광명한 천사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권력을 잡으면 다 오잖아. 네가 이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부와 기가 다 오잖아.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탈세를 하고 반칙을 하고 불법을 행합니까? 그게 사단의 짓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세상을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틈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는 사자로 돌변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가진 자들이, 성공자들이 결국은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막 자살하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세속화라고 그러죠. 교인들이 세속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무늬만 교인이라.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세상 임금 사단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내빠뜨리잖아요. 우리 남편은 이런 법조인이고, 우리 가정은 돈이 많고, 우리 자식은 공부 잘하고, 다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인들이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가 있고.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세속화라. 영적으로 보면 세속화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롯의 아내가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이게 소금 기둥 될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많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교회도요, 세속화입니다. 그리스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복음이 철저히 가려진 이 세상을 우리는 사실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매력이 없으면요, 예배의 매력이 없으면 세상께 더 가치 있게 보인다. 세상 것이 더 매력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을 쫓아 살잖아요. 이방 풍속을 쫓아 살잖아요. 그게 세속가라. 복음이 철저히 가려진 세상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이 딱 차단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임금, 이 사단이 복음을 깨닫도록 하겠어요? 절대 복음 못 듣도록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요. 제가 항림사 주지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항림사 주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 몇 대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고, 자기는 뭐 거의 절에 살았대요. 또 부모님이 그렇게 이 절에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이 중이 되려고 동국대학교를 들어갔대요. 불교학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지금 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도 이분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항림사 하면 천년고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당신 누구요? 나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거든요. 이 목사가 남의 집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이 복음의 광채가 전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완전히 차단시켜놨다니.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복음이 차단되어 있다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적인 무지 속에 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음이 절대 비치지 못하도록 많이 차단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6.1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파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사명이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건 놓치고 교회가 딴짓한다. 그건 교회의 정체성을 이미 사명을 놓쳐버린 교회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교회가 완전 세속화의 길을 가가지고요, 전혀 그리스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요, 다 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완전히 세속화 가버린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쫓아 살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사단이 속이기 쉬운 거거든요. 이걸 우리 마음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요, 세 가지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에 걸려든 자를 보고 세속화된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찾고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요, 많은 사람들을 우상 속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차단시켜버려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금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침체하게 해야 돼요. 빠져들게 해가지고 복음 못 듣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3, 4대 재앙이 임하니라. 시편에도 보면요,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대할 것이라. 이런 세상적인 것을 해요. 완전히 속여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사단은 뭡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복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를 장려해요.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임하느니라.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죽은 조상이 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든지. 지옥은 감옥입니다. 영원한 불못 감옥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은 부모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 저 내세와 현세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 오고 갈 수 없는 거야. 죽은 조상이 제사 지낼 때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사 지낼 때요, 귀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제사 지낼 때 우리 가문의 귀신들을 총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추석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라. 하나님만이 조물주예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무슨 죽은 조상이 복을 줍니까? 다 거짓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더라고. 그래서 막 우상숭배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1년에 제사를 14번 드린대요. 그런데 먼 조상가까지 다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집안에 얼마나 저주 재앙이 임했는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식은 뭐 직장도 못 얻고 집에서 놀고 있고, 딸은 정신문제 와 있고, 막 집안이 완전히 막 풍지박산 나는 거죠.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하려고요, 모든 종교를 두루 섭렵했어요. 절에도 가보고, 또 뭐 남녀 혼인교회도 가보고, 대순진례도 가보고, 안 가본 종교가 없더만요. 캐톨릭도 가보고, 딱 한 군데만 안 갔어요. 교회만 갔어요. 사단이 물 없는 곳으로만 끌고 다닙니다. 절대 진리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알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빛이 못하고 확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교회는 한 번도 못 왔습니까?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어둠이, 사단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요. 3, 4대 재앙이 많다. 조상이 복 줄 것 같냐? 저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오는 것이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다 가족들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제사를 못 걷겠대요. 왜 못 걷냐면 한번 이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니까 이 위에 몇 개는 이제 정리하려고 정리를 했대요. 그런데 밤에 꿈속에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줬는데 네가 이 제사를 끊으면은 네 후손들을 해코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한 몇 개를 정리하려다가 다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속입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조상이 어딨냐? 아니 진짜 조상이 복을 준다면 조상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말을 해야지. 제사 그게 몇 개 정리한다고 너희 자손들 해코지 한다는 조상이 어딨냐? 그게 귀신이다. 성경을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딱 펴서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봐라.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들이 오는 것이다. 귀신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뺏고 죽이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다. 오늘 이 제사 다 정리해라. 14개 제사 다 정리해라.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선포해라. 그래서 밤에 귀신이 쫓아와서 조상이 와서 해코지 한다면 나를 불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창고에서 제기를 꺼내오는데 막 몇 푸대가 나오는 거죠. 제사 지내는데 막.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 푸대 차에다 싣고 와서 불태웠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 다음날 교회에 탁 와가지고 등록하고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비진리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날 잡고 방향 잡고 연올 일시 사주팔자고 거기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 보면 불신자 한번 보라니까요. 불신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라니까요. 이런 세상 풍조를 가지고 365일 살고 있습니다. 문제 오면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이사할 때도 마음대로 못 가.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이사 가야 되고 방향 잡아서 이사 가야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진노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종로로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한다는데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 불신자 상태를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사단이 교회까지 침투해서요, 교회를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하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완전히 세속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 교회 가보면 복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른 교회 가서 그리스도 몇 번 선포하는 거 한번 세보세요. 한번 진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지.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완전 세속적인 교인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다 만드는.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바뀌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바뀌어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가? 이 세상,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단이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군림하면서요, 세상을 멸망의 길로 다 빠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사가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부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부패된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막 생선 이렇게 내다 팔잖아요. 소금 안 치면요 다 썩어버립니다. 소금을 쳐놓으니까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0.4%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니까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 이 부패된 세상을 소금으로 정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불신자들은요 절대 세상 임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신의 그 손에서 빠져나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덮인 이 세상에서 이 빛을 발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할 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고 이 부분에 복음을 던지는 게 이게 전도예요. 다 가려진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우상숭배, 우상 섬기면 복 줄 줄 알고요. 이것에 완전히 사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없죠. 어떤 사람은요 이 제사, 그리고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온 사람들도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금하는가? 왜 제사지는 망하는가? 그 제사의 진짜 영적인 비밀이 뭔가? 이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 복음이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래서 이 흑암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겠죠. 사실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을 때 모세를 통해 피 언약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구나. 이스라엘 지파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구나. 노아 시대 때, 넷비는 시대 때 방주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구나. 새 절기를 통해, 성막을 통해, 성막의 7가지 비밀을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셨구나. 부지런히 설명.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선지자를 그토록 보내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감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빛이 내게 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에는 2가지 특성이 있어요.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태양빛이 비춰줘야 이 모든 생물들은, 또 특히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게요. 그리고 산소를 배출할 수 있어요. 만약 태양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돼요. 결국 우리 면역력 떨어져가 다 죽어요. 태양빛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캄캄한 밤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은 0.0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어두움은 즉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작은 빛도 그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이미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여러분은 빛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빛의 길을 가야 돼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길을 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한 박자 쉬고 말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도, 선택할 때도 한 박자 멈춰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한 박자 쉬고 말하세요. 내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요, 막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막 내뱉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 이때야 비로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에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것이 안 돼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 이게 되면은요, 흑암은 즉시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에 있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여러분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그 풍성함을 알고 누리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충만해지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흘러 넘치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요. 전하고 싶어가지고 견디지 못해야 돼요. 입이 막 근질근질 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넓이 길이 높이 깊이에 충만하게 되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때 영적 문제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죄, 지옥,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저주, 재앙,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이깁니까?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면서 무너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다니는데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찾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두셨구나. 그래서 오늘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보배.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보배로 보여야 돼요. 야,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보배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게 보일 때까지, 이게 체험될 때까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아, 그래,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이죠. 답답한 일 당하죠? 낙심치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나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는데. 나는 보배를 소유한 자인데.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두움은 즉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 에베소 5장 8절에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라. 그게 우리의 신분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로마서 13장 12절.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과 보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입니다. 금그릇에 보배가 있어야 좀 우리가 어울릴 것 같고 조화가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진흙으로 그냥 이겨가지고요. 그걸 구워내는 게 질그릇입니다. 도자기는 달라요. 도자기는 진흙으로 구워가지고 그걸 또 불가마에 900도 불가마에 구워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다가 광택제를 유향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유약을 발라가지고 광택을 냅니다. 이 고려청자 같은 경우는 이 푸른 그런 빛깔의 그런 가루를 내가지고 그거를 유약으로 바르죠. 그리고 광택제를 바르죠. 그래서 이런 고려청자 이런 걸 굉장히 이 조선 백자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질그릇은 그냥 진흙으로 그냥 이겨가지고 구워서 낸 거라니까요. 그게 질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천한 그릇이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요, 깨지기 쉬운 그릇. 이게 질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나 자신만 놓고 보면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존귀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근데 어떤 성도들 보면요, 낮은 자존감, 상처, 열등의식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럼 늘 기죽어 살고요. 여러분은 교만할 만큼 자존감이 있길 바랍니다. 야,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구나. 내가 바로 빛의 자녀구나.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정체성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요, 세상에 가면은 나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커 보이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전혀 빛이 되고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왜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가 담겨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보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할 수 없어. 너 자신을 놓고 보면 할 수 없지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 바알 왕 앞에 가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 늙은 몸을 지탱하는 그 지팡이가, 양을 치는 그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을 수도 있는데 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가 연약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할 그때가 꼭 강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여러분은 항상요, 나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주방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사모도 보면요, 진짜 좋은 그릇, 선물 받은 그릇은요, 쫙 위에다가 딱 모셔놓더라고. 그러니까 손님 오면 이제 주려고. 근데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 내가 보면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꺼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 비싼 그릇, 좋은 그릇은.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사용하는 그릇들은요, 다 그냥 평범한 그릇이야. 근데 그런 그릇들이 더 많이 쓰임받아요. 어쩔 때는 김치도 담아놓고 밥도 담을 수 있고 국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질그릇인 여러분을 더 쓰는 줄 믿습니다. 나는 위대해, 나는 잘났어,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자예요.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품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은 품격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래봬도 품격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우겨싸고 있습니까? 쌓이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현실에 있는 모든 우겨싸여 있는 문제는 응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분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낙심치 않고. 그래서 저는요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보배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이 해결하십시오. 저는요 뭐 문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현장에 가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현장에 가서 전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전도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나는 더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놔요.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던가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보배 대신 그렇게 맡기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가 싸맬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요 문제 오면 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하세요. 그러면 해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 우리에게 없습니다. 문제가 우겨싸였지만 내 것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 받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거꾸로 뜨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대요 나의 정체성을 한번 하기를, 이 본문을 가요. 야,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구나.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계시는구나. 우리 찬송해야 돼요. 보배를 빛내리라. 내 안에 그 보배를 내가 삶 속에 빛내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가려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사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누리며 그 보배를 빛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